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한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커서 그냥 눈물이 샥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요일 때 은혜를 받고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네,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우리가 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불려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를 갖고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걸 갖고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절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가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요,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오늘은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농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중심의 부패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활발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번제와 감사제도 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진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왕궁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요, 부패가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서민들도, 그냥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기를 아주 우리가 얘기하듯이 밥을 먹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의 삶은, 이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은 약자를 억압했어요. 그리고 재판은 돈으로 사고 팔렸고요,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회가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던 이유가 모두 이랬어요. 모두 이랬어요. 특히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었고,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을 했어요. 뭐에 타락했어요? 돈에 타락했어요. 돈에 타락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왜 압제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나올 게 없어요. 부자들은 자기 편 들어주면 뭐가 나와요? 콧고물이라도 뭐가 떨어져요.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했습니까? 부자들한테 줄을 서고, 가난한 자들은 오래 압제해갖고 불의하게 막 재판을 해버리고, 그래서 약자들은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괴로움을 당한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는 뜻은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와 평등과 그런 모든 긍휼이 여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당시의 배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악이 떠나가고 불의한 것이 떠나가고 거짓말이 떠나가고, 그래서 참으로 깨끗한 나라 민족이 되게끔, 그래서 약자가 소리를 낼 수 있고, 재판이 맞는 거는 맞는 거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공의롭게 재판이 되도록, 공정하게 재판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의와 자비가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 자비, 정의와 자비가 사라진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가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더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뭘 더 요구했느냐? 난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한 게 없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정말 제사가 문제더냐? 제사는 뭐예요? 예배를 의미해요. 정말 예배가 문제냐?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를 원하냐? 내가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양 앞에 나아갈까요? 수천의 순양이면 되겠습니까? 만만의 기름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재물을 더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 거예요. 물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부으실 때 악소리가 나지도 않을 정도로 막 복을 쏟아 부으세요. 예, 막 자꾸 넘치도록 부으세요. 그리고 뺏어가실 때 어때요? 정말 물 한 모금도 없을 게 없을 정도로 걷어가세요. 그렇죠? 처절하게 정말 먹을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시잖아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 부여의 주권 하나님 앞에 있고 가난한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재물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재물 필요 없어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의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예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그게 예물의 기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예물의 많고 적금, 돈의 많고 적금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식들 중에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한테 더 많은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맨날 구박하고 나 비기 싫게 하면 여러분, 그나마 있는 재산도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도 드리게 되어져 있고 예물도 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건을 내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삶의 방향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부흥이라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잖아요. 결국에 부흥에서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삶의 열매였어요. 제가 거기에서 딱 마음에 탁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변해야 되는 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갖다가 정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기도를 100일 기도, 금식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을 억지를 하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네가 바꿔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주님 그때를 하시옵소서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빨리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나 그거를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야 돼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하는 그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빨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때까지 가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때까지 가야 돼요.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서야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나의 기도도 응답이 되면서 환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맞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많아요. 세상 법이 많아요. 그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법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소송해라, 변호사를 사라, 고소해라. 막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품에 왔더니 하나님이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기다려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컵으로 먹으면 되나요?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에요. 6장 이하로 쭉 읽어보면은요 아주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불의가 만연했어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심히 부패한 시대였어요. 이 뒤로 읽어보면 6장 이후로 읽어보면 이랬어.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네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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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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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나에게 달라. 생각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대세에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 그러면 이 사람을 대변해서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선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시죠. 너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공의가 살아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예수 믿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인자가 사실은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서 변하지 않는 사람, 언약적인 사람, 자비와 긍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자를 행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뭐예요?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처한 모습 소속에게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온기예요. 그 온기가 미영성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쌀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쌀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따뜻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옆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옆에 가면 따뜻해요. 그냥 저 장로님한테 가면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뭔가 실수해도 장로님한테 가면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옆에 갔을 때 저 사람 화낼 것 같아. 맨날 화가 두글두글두글두글해.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수십 년 살아갖고 이제 사람만 보면 알잖아요. 그쵸? 대충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아. 대충 알잖아요. 맨날 미루고 있어. 맨날 이런 사람한테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몰라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이 진짜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서 옆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인상이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무엇이냐? 겉모습만 겸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잘했고요, 나는 저거 잘했고요 하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삶의 방향이 인간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을 논의한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성 교회니까 미장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좋은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질해 주시면서 어때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내가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더 많은 제사가 아니에요. 더 큰 헌신이 아니에요.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정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더 큰 예배도 아니에요. 더 큰 예배도 아니고 더 큰 봉사도 아니고 더 큰 헌신도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죄와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점점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회는 점점 갈수록요 돈밖에 모르는 사회가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교통사고 나는 것도 무서워요. 옆에 가다가 툭 치고 팔 부러졌다고. 그래서 자기 어깨 수술하고. 우리 저번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통사고 난 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권사님 그거 사기입니다. 서류 다 띄어갖고 거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한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들은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사사고. 네, 대인 대물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지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환수했어요. 그 돈을
다 환수해. 보험회사에서 다 환수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환수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냥 가다가 툭 쳤어요. 또 여기는 타박상밖에 멍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어깨 수술을 다 해버렸고. 근데 그 집 아들이 보험회사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갖고 너무 그 법망을 잘 빠져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수술하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집 앞에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긍휼이 많아야 돼요.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긍휼의 마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을 버티고 그래도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미용실 다닐 때 하루하루 매출 안 나오세요. 피가 마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어디 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삶의 연륜, 그 고난을 다 거치고 버티고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인생을 다 논하라 해보세요. 3박 4일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 들어요. 한 달은 들어야 될 거요 아마. 그렇죠? 한 달은 들어야 돼요. 같이 숙박하면서. 그게 인생이에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짜 편안하려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면 진짜 편안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아유 당신도 불쌍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당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의 남은 삶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